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7일자 본문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372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달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을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와 부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진지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소집된 기드온에게 모인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줄이라고. 그래서 먼저 22,000명이 모였는데 무섭고 두렵고 떠는 자들은 떠나라고 하자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만 남았어요. 3분의 2가 거의 떠난 셈이죠. 더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었어요. 300명. 나머지는 개처럼 입에다가 직접 물을 대고 먹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00명이 됐는데 그래도 두려움에 떨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부하인 부라와 함께 적진에 오늘 밤에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적군 둘이 병사가 미디안 병사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보리떡 하나가 내려오는데 자기 장막을 쳤다. 근데 한 명이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기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제 기드온이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한 사람.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많은 군사들이 모였지만 이들은 사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없겠어요?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전쟁 놀이는 아니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죽고 살고 하는 거잖아요.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아주 혹독하게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그렇다고 참전 안 할 경우 어떻게 되죠? 그 뒤에 오게 될 그 비난, 이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나온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아니 지금 미디안 군은 12만 모래수처럼 많다고 그래요. 바글바글해. 지금 3만 2천 명이 달라붙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인데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그 이유는요, 딴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알아요.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긴 후에 이들의 그 부패함과 패역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 이긴 후에 한다는 말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숫자가 많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봐도 자기들이 생각해도 적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자기들이 잘나고 힘이 세고 똑똑하고 뭐 그래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소지, 뭘 건덕지 그런 거 하나도 없애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너무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패함을 아시고 우리의 패역함을 아세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려고. 저기 혼자 잘난 하고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느슨하게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네, 내가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니까 그렇게 체험을 하시도록 너희들의 숫자의 많음 때문에 이겼다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이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렇지, 그분이 지혜시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 무서워서 이 전쟁에 이제 할 건데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랬더니 누가 이 말 안 해주나?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 생각하면은 저희 교회는 진짜 스파르타 이게 300명이 있고 그거잖아요. 옛날에 영화 나온 거잖아요. 그리스에서 한 거 같은 스파르타. 페르시아랑 전쟁할 때 300명이 너희들의 임무는 여기서 다 죽는 것이다. 막다가 협곡에서 딱 막아가지고 걔네들 못 들어오게, 물론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것 때문에 막아가지고 전쟁의 승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화가 기억나세요? 300 스파르타 막 해갖고 막 건장한 사람들이 나가지고 꼭 그거 같아요. 꼭 느낌이. 그래서 다 갔어요. 다 갔는데 다 간 게 아니고 3만 2천 명인데 2만 2천 명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쟁이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만큼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는 거죠. 아니 목숨이 오가는 전쟁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총알이 막 왔다 가고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것을 확신하는 자만, 그런 자만이 남아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두려움은 없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믿는 구석이 있고 든든한 구석이 있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믿는 구석이 있고 비빌 구석이 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있고 그러면 든든하니까 덜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도 드는 거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두렵지만, 그렇죠? 왜 실손보험을 듭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래 이런 말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하기만 저는 완전히 봉이에요, 봉. 저 같은 사람은 뭐 특별하니 뭐 그냥 아픈 데도 없고 1년에 뭐 감기 걸려서 한두 번이나 갈까 말까 하고 병원하고 그다지 안 친하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또 성실하게 내기나 연체를 한 번 하나, 저는 완전히 봉이라고. 그런데 집사람은 만약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드는 거 아니에요? 보험 같은 게. 자동차 보험도 어떡합니까? 그건 나중에 만약에 만에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도 운전하고 사는 건데 너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렌트카에서 맨날 협박하는 방법이 보잖아요. 자차 안 드시면 만약에 손에 들면 다 물어내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니까 그래서 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뻥 튀겨 갖고 띵겨 먹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이 단순히 두려움이 생겨서 겁이 많은 사람을 안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정죄를 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남아서 두려움을, 왜 사람이 안 두렵겠냐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안 두려운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두려워요. 다 두려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길 줄로 믿고 이 전쟁에 승리할 줄로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결되는 것이지 안 두려운 사람은 없다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사람이 되셔서 주의 귀한 용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영천적인 쓰시는가?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고 나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32,000에서 2,2,000 떠났으니까 만 명 딱. 10,000명 갖고 싸워도 지금 될까 말까? 12만이라니까요. 상대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사실 돌려보내지 않고 모두 함께 욕망에 싸워도 지금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기엔 상당히 객관적 전력으로 이거는 지는 게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에도 아직도 많다 하시면서 시험을 통해서 또 돌려보내실 것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거였어요. 물을 먹는 자세를 보는 것이었어요. 10,000명이 이제 물가로 기손 강이겠죠. 거기 가서 이제 물가로 갔겠죠. 요단강인가? 요단강 어쨌든 강으로 갔어. 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딱 300명만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움켜서 손을 대고 핥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직접 이렇게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300명 움켜쥐고 핥아 먹는 이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뭐라?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이 차이가 뭐가 차이 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은 이미 소집된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된 줄로 압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싸워야 전쟁이 아니에요. 비리, 레디, 준비한 사람이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군인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 어떻게 적이 기습 공격을 할지도 모르고 할 줄 모르니까, 자, 물 먹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얼굴을 코박고 직접 물을 꿀꺽꿀꺽 먹으면 금방 먹고 이게 손에 안 닿고 그래서 좋기는 하나 뭘 못 봅니까?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움켜쥐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눈을 떠서 사방을 보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차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 항상 군인으로서의 정신 자세를 가지고 주변을 살피면서 경계하면서 지금 이 물 먹는 것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알잖아요. 동물의 왕국 그 프로 좋아하는 세렝게티 평원에 뭐가 오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물을 안 먹고 모든 동물은 살 수가 없어요. 물을. 그래서 호숫가로 다 멀리 떨어져 있던 것들 물을 먹으러 와요. 근데 또 거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모이는 걸 다 하니까 잡아먹을 놈들이 으르렁거리고 이러고 있죠. 또 악어는 또 왜 물가 강가에 왜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물 먹는 거 잡아먹으려고 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눈만 이렇게 뜨고 있다가 콕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경계심이 많은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살피면서 그러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목마르다고 코만 끄는 순간 잡아먹히는 거예요. 경계를 안 하는 순간 잡아먹히는 거예요. 전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거 보면서. 그래서 이 물먹는 태도를 통해서 전쟁에 준비된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전쟁에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뭐 기술이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잘 보면 태도를 보는 것 같아요. 태도.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 적합한지에 대한 그 마음 자세, 태도 이런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정말로 온전히 충성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이 잘 구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영적 전쟁에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위해서 착착 준비해 가는데 정작 전쟁을 이끌 지도자 기드온이 문제예요. 그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모은 군사들인데 이런 식으로 다 돌려보내고 딸랑 300명 남은 것 내심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은 안 불안하겠어요? 이러다가 그냥 한 시간이 뭐예요? 30분도 안 돼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12만이 300명을 지금 하는데 여러분 안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불안함을 잘 알려주세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놔두고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고 그러잖아요. 적진으로. 근데 10절의 말이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랑 함께 가라. 넘겨줬다 9절에.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또 사람까지 붙여가지고 너 한 명 같이 가. 부하랑 같이 가. 이렇게 혼자 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겁쟁이 기도원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갔죠. 거기 가면 네가 뭔가 확신을 얻을 거라는 거죠. 부하는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증인의 개념.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둘이 들어야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동행한 거예요. 적진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12절에 보니까 막 아말렉 동막 연합군이 왔는데 메뚜기처럼 누웠는데 메뚜기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낙타가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2m, 3m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타고 막 휘젓고 막 낙타 경주할 때 굉장히 빠릅니다. 낙타. 여러분 아랍에서 낙타 경주하는 거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낙타가 생각보다. 천천히 우리 맨날 걸어 그다 씹으면서 모래나 거는 그런 걸로 알죠. 낙타가 막 뛰기 시작하면 엄청 빠른단 말이죠. 그걸 타고 막 공격해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옛날에 이게 낙타 부대가 무서웠거든요. 말 타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게. 근데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두 병사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몰래 들었어요. 미디안 군사 얘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있는데 미디안 진영으로 어떻게 굴러 들어와서 덮었다고 그랬어요. 진영을. 근데 장막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근데 꿈보다 해석이 중요한데 그 다른 병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14절에 친구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리떡이. 경상 사람들을 자기들 보리 문댕이 같다고 그래요. 보리떡 같다고. 못생기고 그렇다고. 전라도는 쌀이잖아요. 자기는 보리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을 스스로 비하하면서. 근데 그 보리떡 같은 존재가 덮쳤으니까 이거는 미디안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편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못 믿겠는데 적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구나, 넘겼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어요. 이렇게 믿음이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적들마저 이렇게 말한다면 이 전쟁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확신에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믿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날 설교가 이런 방향으로 갈 건데 이번 주 너무너무 바빠서 오늘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방향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쓰시는데 믿음도 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도록 하시잖아요. 아니 왜 거기 내려가 보라고 그래? 내려갔다 잡히면 어떡하려고, 전쟁 앞두고. 그 위험천만한 짓을 왜 하라고 그러냐고. 워낙 못 믿으니까. 지도자가 이끌어야 되는데 300달랑 넘겨놓고 불안해하니까 가가지고 듣고 좀 확신을 얻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아니 그리고 그 전날 밤에 미디안 군사가 꿈을 안 꿨다면, 이런 꿈을 안 꿨다면 어떻게 얘기가 돼 있으며, 이런 꿈을 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모든 것을 가만 보면 믿음이 연약하고 패역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고 얼르시고 달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조차 은혜라고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해놓고 또 어떤 사람 쓰시냐는 줄 아세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내가 믿음이 생겼어. 이제 확신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기도원이 안 믿겠어요? 믿었어요. 믿고 돌아와서 하는데 내가 믿은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보면은 하나님 믿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있는 자를 쓰신대. 이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다 해놓고 나는 믿음 있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주일날 그 찬양 부르고 싶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적진에 내려가서 내가 한 거라고 가라 그럴 수가 없잖아. 들어보라고. 그 얘기를 준비하고 여러 군사들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왜 그 군사 얘기를 듣냐고. 왜 그런 얘기를 듣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믿어지도록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조차 은혜예요. 믿음조차. 근데 또 그런 사람 쓰시고. 왜? 하나님 그렇게 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축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저는 이제 멘트가, 생일 축하 멘트가 달라져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인간관계 가장 기본, 생일이라도 축하해 주자. 내가 이 마음을 들었어요. 내가 멀리 있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 뭐 관계를 맺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말 1년에 한 번 생일날, 오늘 항상 껴오는 장로님 생일이라서 어저께 장로님 해마다 멘트가 달라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답장이 자기도 늦었어. 카톡을 늦게 보고, 목사님 나도 잊어버렸는데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대. 나이가 60이 넘고 그러니까 자기 생일도 잊어버려. 나도 못 챙기는 생일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멘트 해마다 달라지는데 작년 멘트, 하나님 강건하셔서 더욱 강건하셔서 강건하시고. 근데 이번에는 강건하다는 건 맞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요즘 하더라고. 그래요. 인생 뭐 있어요? 인생이 뭐가 성공인데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실 안 써도 돼. 나 같은 사람 쓸만한 깜도 아니야. 기도원 보세요. 내가 주일을 설교할 거예요. 걔가 뭐가 어딜 봐가지고 쓸만한 사람이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도 쓰실 거라고. 그 쓰신다면 트리플 A, 소심하기는 이를 때, 전 소심이라고 보지 않아요. 불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못 쓰실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산 겁니다.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그게 용도가 된다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더 이상 축복은 없어요. 다 쓰러져요. 다 없어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져요. 기억하세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도 요즘 못 세고. 하도 저항이가 곳곳에 세운 거예요. 거적대기 덮어놨어요. 동상을. 다
환신 100주년 해가지고 옛날 같은 박근혜가 잘했으면 이 지경은 안 됐지. 말아먹었어.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 이제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야, 건불 10년이라고 다 덧없다, 다 덧없어. 뭘 위해서 저렇게 불나방처럼 권력을 쫓아가며 돈을 쫓아가며 살아가냐 이거지. 국정원장 됐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줄줄이 감옥에 가 있어 지금. 김관진 레이저 쏜다고 뭐 북한이 무서워하는 장군이 어쩌고 감옥에 가잖아. 다 부질없어요. 다 부질없어. 대통령께 쓰임 받지 못해갖고 막 들이밀고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 사람. 줄 대려고. 다 부질없어. 다 부질없어. 사람에게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종지로 때또는 그릇으로. 그건 하나님께 맡겨. 쓰는데 내가 난 이거요 난 이거. 아니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이 그릇도 있고 이 그릇도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하나님 야 얘 귀하다 이렇게 안 해요. 필요하면 쓰는 게 그 존귀한 자예요. 내가 아쉬운 그릇이 이건데 이걸 내가 지금 써야 되는데 그게 쓰임 받는 게 그 그릇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원래 달라 용도가. 나는 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제가 그걸 딱 하고 나니까 목회에 대한 자유함이 생겼어요. 큰 게 하나도 안 부럽고요. 가끔 조금씩은 부러워요. 어떨 때는 조금인데 가끔 0.01% 살짝 부러웠다가 아니야 내가 제일 행복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주변에서 가서 보면 그렇다고 하나 좋은 거 아니에요.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내 몫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어요?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는데 이 미디안 앞두고 지금 전투를 벌리는 직전 내일 연속극을 또 하듯이 해야 돼. 다니엘 기도 강사님처럼 오늘 여기서 끝. 내일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일 전쟁을. 오늘은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어떤 자를 쓰십니까? 요게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한 사람을 쓰신다고. 32,000 중에서 22,000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보내서 10,000명 남기는 10,000명. 두려워 떠는 자 이퀄 불신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 쓰셔요.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할 준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마지못해 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 자기 공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 안 쓰신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그 태도가 준비된 사람.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거 보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능력이 탁월해서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을 쓰냐면은 준비된,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된 사람을 쓰시더라고. 하나님 나라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탁월하게 해가지고 무슨 매출 올리고 뭐 순이익 올리고 회사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준비된 사람.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쓰시지. 능력은 있는데 뭐 자기 생색내고 뭐 시간 없어요 막 튕기고 이런 사람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고. 뭐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도 시켜주시면 감사함으로 이게 쓰임받는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정말로 그게 마치 자기의 이 땅에 온 마지막 뭐 사명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옆에 하는 사람을 갖다가 좀 못해도 괜찮아. 뭐 못하면 좀 못해. 하나님 나라가 뭐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을 쓰세요. 믿어지는 사람. 이거 분명히 하나 넘긴다라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못 쓰신다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확신해가지고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01장 브릿지 부분 빼고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군사로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셔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죽고 나가고 막 이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근데 놀라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주님 이름을 부를 때 너를 구해 주시리. 오셔서 너를 구원해 주시리.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두려움 많은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소리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악한 자들에게 강한 문 열리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외모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어떤 자들을 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두려워하는 자를 쓰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을 경계하며 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또 목장 모임 모일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욱더 결속되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전도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단일 기도 축복하시고 지치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10주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